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에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머리 숙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433장 함께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오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과정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과 모든 것이 더 일치되어 가는, 아직은 우리의 믿음이 허술하고 부족해서 여전히 나의 육신의 냄새, 내 욕망, 내 고집, 내 의지, 내 죄악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모든 경건의 노력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것들은 더욱더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장성하고 성숙되어 가고 더 아름다워져 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 각자의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오랜 시간 기도해 왔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또 눈앞에 현실에 놓인 시급한 우리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금년도 수능 날이지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또 열심히 그동안 준비했던 실력들을 또 온전히 발휘하는 좋은 날이 되도록, 그리고 시험이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한 걸음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진실함이 함께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거짓되고 죄악되고 또 헛되고 또 이런 무의미한 대립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 견고한 나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복잡한 국내의 현실과 그리고 냉엄한 국제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이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이 세계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또 견고하게 우뚝 서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층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육체의 질고와 또 마음의 아픔과 시련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도 많이 계시죠. 모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3, 4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더 잘 간직하여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날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이 세월만 지나고 내 나이만 먹는 연수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만큼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의 많은 것들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또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그곳으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과 복음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능력 있게 펼쳐가는 견고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일 수능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동안 준비했던 것 잘 실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시간들을 통해 더 한 단계 성숙해가는 우리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전히 계속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념과 사상과의 여러 대립들을 또 정치적 이익권에
아버지 대립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도 경고히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어져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정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저들의 마음에 심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국내적으로 복잡하고 국제적으로 냉엄한 현실 속에 있지만 더 건강하게 견고히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바탕도 결코 국방이나 경제에 있기보다도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육체의 즐거움과 마음의 아픔과 삶의 위기 속에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주 안에서 강력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더 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는 견고한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신약 성경 183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 한 줄로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이 있고, 반면 우리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되지를 못하지요. 괜히 하나님 흉내내면서 전능한 흉내를 내게 되면 인간은 세상을 오히려 망가뜨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능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전능하다는 것은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능함이 아니라 어떤 환경, 특히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한 세대 속에서나 박해의 상황 속에서나 또는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전능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믿음의 전능함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추구해야 되겠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지요. 그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하나님을 내 집안에 항상 같이 계시는 그런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언제나 가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절대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한 이 세상 속에는 전쟁이 멈출 날이 없고 파괴와 범죄와 여러 악한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는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보기에 선한 것, 그것을 자기 주관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에게는 선입관, 편견 또는 어떤 자기 시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눈이라는 것은 앞만 보게 돼 있지 절대로 뒤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은 아무리 옳게 보아도 절반밖에는 못 보는 겁니다. 그 나머지 절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 판단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하신 뜻을 앞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도리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그 고백 속엔 담겨 있는 거지요. 그리고 창조 중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에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지요. 특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요.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누구 마음대로 만듭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고 만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술가이기 이전에 장사꾼이지요. 돈 받고 팔 걸 먼저 생각하니까 이때의 예술 작품은 예술이기보다는 그냥 장사하는 작품입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남들이 어떻게 보건 간에 내가 생각해왔던 예술의 세계, 내가 깨달았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이치, 그것을 생각하면서 소설을 쓰든 음악을 만들든 미술을 작품을 만들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예술론인 것처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하고 그러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인간의 입맛대로, 인간의 욕망대로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인간이 되기를 기대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인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고백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넘어왔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도, 성령님에 대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위해서 사도신경이 주어졌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차피 보이지 않는 분이고 우리가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는 분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물론 그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배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우리의 역사 속에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 여러 위인들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위인들은 보지 못해도 그 위인들의 삶과 위인들이 이뤄놓은 업적을 우리가 오늘도 늘 되새길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가까이 계시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가지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삶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복음서에 낱낱이 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 예수님의 삶을 오늘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말 자체는 추상명사이고, 그래서 어떤 형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그 어떤 고백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제일 많다는 거죠. 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지난주에는 그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도 말하지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격이 하나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의 이야기고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 사회에서는 물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하나 밑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들은 장래의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아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이란 의미는 동일한 의미에서의 아들이지 한 단계 격이 떨어지는 의미에서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사항 주었던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도 결국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해봐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아들은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아버지가 되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한계성을 바르게 인식해야 될 것을 지난주에 생각했었죠. 자, 오늘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은 주로 예수님을 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인물을 보시죠. 1번, 주라는 호칭.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 주님, 또 통성 기도할 때는 주여 하면서 또 주를 우리가 많이 찾지 않습니까? 이 주라고 하는 호칭은 글자 그대로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인데 일정 부분은 주인이 갖고 일정 부분은 내가 갖고 그런 주인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는, 그래서 사실은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이것 갖고 살아봐라. 그래서 내 육체도 주셨고 내게 생명도 주셨고 내 직업도 주셨고 내 삶의 터전도 주셨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한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정신, 종의 정신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지요. 자, 주라는 호칭, 가로 1번의 그 밑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대신 부를 때에,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했죠.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도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많이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읽었잖아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나타나기 전에 도마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그 손에 또 발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라고 말했단 말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제자와도 대화를 나누셨겠지만 특히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너 못 믿겠다고 그랬지? 그래, 한번 나를 만져봐라. 나는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가서 만져본 것도 아니고요, 그 예수님만 보고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깨닫고 나온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8절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때 나의 주님이시요, 주라고 했던 것은 그냥 단순한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주인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 인간보다 그냥 한 끗 높은 그런 정도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 그 다음은 뭐였죠?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때의 주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의 고백까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로 2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주님이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도 뭐 우리가 박해를 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에게서도 박해를 당했고 또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는 일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왜 박해를 받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인정하거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인데 아니 예수라는 인간을 또 주님으로 불러,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지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유대인들의 박해에 엄청나게 시달렸던 거죠. 로마 사람들 중에는 뭐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이를 갈았던 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인데 어떻게 예수가 또 우리의 주라고 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또 전파하는가?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은 이단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바울 서신 중에서 그냥 신약 성경 중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말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또 로마인에게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면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주인이 있어,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 한 사람인데 또 다른 주인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영모죠.
반역죄입니다. 그러니 모든 과거 왕조 시대 때에는 제일 중한 죄가, 살인죄보다도 더 중한 죄가 영모죄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는 엄청나게 혹독하게 그렇게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반역자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은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이게 우리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똑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해도 우리와 같은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목숨을 내놓고 고백해야 했던 그 시대의 사도신경의 신경이 내용은 같았겠지만 그 의미가 같았겠습니까? 우리는 웬만해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가슴이 울컥하거나 눈물이 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지금까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눈물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기도문 할 때는 그래도 한 번 울컥해 봤는데 사도신경 할 때는 한 번도 울컥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 사도신경이 초창기 때에는 정말 그 로마의 엄한 박해 속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칼날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은 정말 눈물로 고백하면서 내 생명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러한 사도신경을 그들은 고백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그것을 또 잊지 말아야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유산으로 지금까지 내려왔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런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을 왜 그분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가로 1번,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떤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어떤 요술이나 신비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은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생명의 세계지요.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40일간 계셨잖아요. 그 40일 동안 계실 때의 그 예수님의 몸,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며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었다는 말도 없이 제자들 앞에 그렇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장애물도 방해가 되지를 않아요. 어디든 들어가시는 거죠. 부활 이전에 이 땅에 계셨던 33년 동안의 예수님의 육체는 그런 기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그 몸은 또 어떻게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지셨다라고 말하지요. 참 이것을 오늘날의 과학적인 어떤 그 안목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밖에는 더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또 죽는 그것의 반복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다시 죽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한 생명체로서의 몸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었을 때에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얼마나 많은 제한을 갖고 있습니까? 아프고 병들고 또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게 됐을 때 이 또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러한 육체를 갖고 사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게 여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차라리,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이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육신에 얽매여 사는
이러한 삶보다는 나는 차라리 내 육체가 빨리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총을 힘입어 그런 완전한 생명체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나는 바란다. 바울은 그렇게까지도 고백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실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체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육신의 조건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엄청나고 혹독한 박해가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나 이 박해가 싫어서 고난당하는 게 싫고 감옥에 가는 게 싫고 죽기 싫어서 난 믿지 않을란다, 이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음으로 인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빨리 나가고 싶다는 그러한 의지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밑에 동그라미 1번, 사도들의 증언을 믿는 성도들. 무엇보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는 역사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을 성도들은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또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단지 훌륭한 스승, 선지자로 남았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예수님이 없다고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였고 또 훌륭한 스승이었다라고만 말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와 또 유대교, 이슬람교와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 중에 하나인 거지요. 그 다음 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두 번째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마도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 사건이었죠.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기적을 행하고 또 방언을 하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물론 이것도 성령의 임재의 현상이지만 그 현상 중에서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현상인 것이고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즉 성령 충만함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맞는 그러한 그 성령 충만함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는 안 계시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어떤 용기가 생겼습니까? 이전에 쪼잔했던 마음이 갑자기 무슨 넓은 마음으로 변했습니까? 그들 사람 자체가 변했다기보다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뭐가 두렵겠으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장애물이 만났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좋고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을 가장 본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머리가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니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또 거기서 예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면서 애써가면서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가고 삶 속에서도 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들이 동반될 때에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것을 교회를 통해 느끼게 되는 거지요.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교회도 더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기도회까지 오셨는데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 믿음도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전에까지 나와 이처럼 수요 기도에 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지요. 너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중차대한 사건이나 무슨 어떤 획기적인 기적이나 놀라운 어떤 역사나 이런 데서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지 마시고요, 우리의 평범한 모든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우리는 인식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 갑자기 하루를 살아가다가 그저 내일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머릿속에 주님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거나 찬송을 부르고 싶어지거나 말씀을 보고 싶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게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성령님의 손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 속에서만 자꾸 성령의 역사를 뜨거운 속에서만 찾지 말고요,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신앙의 길을 가도록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들은 또 구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특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예수님의 탄생, 삶,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었던 거지요.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많은 예언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에 이르기까지 이사야서에는 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에서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성취돼 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시다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특히 부활의 역사, 죽음과 죄악과 어둠의 역사를 이기신 사건이지요. 그런데 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던 이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4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동행할 때 나타나는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들, 그렇게 두려워 숨고 도망가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두려움의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그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평등, 특히 사도행전 2장 후반 부분에 교회 안에서 정말 모든 재산을 나누면서 궁핍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나눔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나눔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섬김, 그리고 평등. 아직까지도 그 시대는 노예들이 있었고 계급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양반 상놈이 있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모든 틀들을 다 벗어던지고 같은 평범한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서로 어울릴 수 있었다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어찌 가능할까?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세상에서의 소망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소망이 바뀐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남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이 세상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 불완전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생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소망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앞서고 뒤서고가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았던 겁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을 때에는 보이는 게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앞서가고 뒤서가고 높이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지고 이것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인생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남들에게 찬사와 칭찬을 받으면 또 그대로, 또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 또 그대로 그 모든 것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혹독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은 박해가 없는 그런 어떤 세상을 꿈꾸면서 그런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가장 결정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최초의 안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죠.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이 막 날라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피하고 와 살려줘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겠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 상황에서도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보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데 돌이나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또는 누가 나한테 돌 던지나 저 나쁜 놈 하면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늘을 본다고요. 이게 얼마만큼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마지막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남은 것은 본능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무슨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그 상황을 뭐 피하든지 뭐 고개를 숙이든지 어떻게 하든 뭐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그 본능을 이기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하늘을 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의 입에서는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가 나오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에 맞아 그렇게 순교를 당해 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갖는다는 게 이게 단지 뭐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천국이 있겠지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모든 어떤 인생과 삶의 어떤 최고의 것을 두고 살았던, 그래서 그렇게 절체절명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강한 소망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이 한마디가 사도신경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3번,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반드시 담겨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계셨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속에 담겨야 되는 거죠. 그 밑에 1번 보시면 교회의 존립 근거, 만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시다가 지금은 안 계시다, 그러면 교회는 다 쓸모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지요. 두 번째, 지금도 복음은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여전히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주까지만, 주 하나 가지고 또 1시간을 했네요. 다음 주일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또 이것을 가지고 몇 주간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모든 생명을 완전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면 이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신경에 따라서 우리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의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언제나 종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 진실하게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걷도록 날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과정을 지키시고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는 토요일
교회 김장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김장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지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